할렐루야. 찬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김설희 사람님은 아파가지고 서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혹여 찬양하는 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은 서로 합력하셔서 그 찬양부에 들어가셔서 찬양을 하게 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본문 말씀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한 후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계시다가 그 질문 대답할 수 있는 분 멋지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갖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이 빌립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 빌립이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빌립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 이제 이 빌립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선생이 얘기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이제 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쫓으려다 보니까 자기만 쫓는 것이 너무나 뭐라 할까 이웃에게 저 예수님을 전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동네에서 지내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선 얘기를 합니다. 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율법이 기록했고 모세가 증거했던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아주 거룩한 그의 일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자신 있게 지금 선생님도 그렇게 증거했고 하니까 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선 증거하는 또 하늘로서 내려온 음성도 듣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모세가 증거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또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이 소리입니다.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그 발언을 꺾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세 가지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는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 어디 태생이어야 된다, 어디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서도 배웠고 성경을 아는데 나사렛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나사렛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아직 나다나엘은 거기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사렛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입에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데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로마의 정보원들이 그 로마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모반을 꾸미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기다린다 그러면 하늘의 왕인데 그 메시아 기다린다 그러면 모반에 엮어서 많이 이렇게 잡혀가고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얘기를 입 밖에 잘 안 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얘기할 때도 그냥 와보라 하지 메시아 봤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모세가 증거하던 여러 선지자가 증거하던 그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메시아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봤다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꺾어버리니까 빌립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는 얘기가 와보라 하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보시고 있다가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고 있으니까 그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 저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이란 말을 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참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특별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49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소린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의문 하나가 깊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게 좀 엉뚱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다나엘 지식으로는 분명히 메시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나사렛에 있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런 지하에 끊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간청에 못 이겨서 와보라 하니까 간청에 못 이겨서 그냥 갔던 것인데 거기 가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서 그런가? 아니 갑자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뭔가 논리에도 안 맞고 어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사실 참 엉뚱한 얘기예요. 정말 어색해요. 어떻게 신앙 고백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간에 가지고 있던 지식 그것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놓고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혹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유권자가 있는데 이제 선거를 해야 돼. 이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아주 무당파야. 이 당도 저 당도 안 좋아해. 더더군다나 그 정치인 두 사람 다 막 네거티브만 해. 서로 간에 그 약점만 파헤치지 뭐 정책 대결도 안 해. 그러니까 다 싫어.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끌려갔더니 거기서 덜컹 거기 그 정치인 이쁘부한 사람이 있네. 그 사람하고 밥까지 먹게 됐네. 이러다 보니까 악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정치에 대해서 또 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네. 이러고 되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워갖고 내가 당신 찍어줄게요.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 충분히 있습니다. 약수 한번 했다고 해서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니까 그것이 호감이 돼갖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랬다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또 의문을 가져보셨다면 어떻게 이 의문을 풀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상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여기에 대입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이거 진짜 어색하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데 참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는 역사를 한번 얘기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문헌에 보면 로마에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한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상당히 까다로워요. 다른 그 부속 국가들보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은 많은 정보원을 투입해서 그 정보 정치, 정보원을 돌려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정치해 나가는 정보 정치를 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서로 간에 굉장히 알력이 심했죠. 그런데 그때에 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사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즉 뭐냐면 큰 나라가 최고다. 작은 나라는 거기 속해서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 편하다. 이래갖고 로마를 칭송하고 로마를 좋아하고 로마에 붙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친일파 그랬는데 바로 친노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로마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유학을 보내고 거기 문물을 익히게 하고 거기 말을 배우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그 당시 때 사두개인들이 돈도 많았고 당시에 정치적으로 기반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친노파, 사대주의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이 로마 박수 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로마 싫어합니다. 로마 싫다는 겁니다. 로마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는 큰 나라고 자기는 작은 나라고 로마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맞춰서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맞춰서 밥벌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권력도 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자기 명예도 건세도 이렇게 포장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싫어했지만 로마와 더불어 합력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들이 그 파에 속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직 영적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하면 그냥 성경 말씀 시간인가 보다, 찬양을 하면 그냥 찬양하나 보다, 이 정도 지나가는 것이지 정말 영적 체험을 해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그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로마가 이 땅에서 자기를 지배하든지 안 지배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참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서로 간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저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건 뭐냐면은 사대주의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막 칭송하거나 그들이 싫은데 그들하고 그냥 합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 자기 재산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즉 속에 욕을 가졌다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족을 가졌다가 이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예.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시에 즉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되 어디에서 많이 기도했냐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게요 하고선 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정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쫙 깔아갖고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어떻게 오도됐냐면은, 저는 지금 이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권영한 집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알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 로마를 뒤집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처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모반을 준비합니다. 지금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갖고 잡혀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문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자기가 은밀히 가서 정말 거기서 자기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아무에게도, 아무리 가까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며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를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드릴 때 유대인들의 그 기도 방법은 하루에 3번 기도할 적에 오랜 동안 하지 않아요. 길어봤자 5분입니다. 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른,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어쩌다가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다시는 그 장소 안 갑니다. 또 다른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5분 안 되게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은 했는데, 빌립이 간청을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가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갔더니 자기를 보자마자 본 적도 없는데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저가 메시아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 로마에 붙어서 그냥 싫어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자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것을 알아주니까 일단 놀랐어요.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은 대면이 한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습니까? 구면입니까? 저는 초면 같은데 이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를, 제 마음을, 제 속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고백인 겁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다나엘의 메시아 사모하면서 기도드리던 숨은 장소가 그 당시 때 무화과 나무 밑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장소이고 자기만 아는 장소입니다. 자기만 하루 3번 살짝 가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곳에 가서 다른 일 하는 척 하다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여기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나다나엘이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좋았던 장소였을 것이며,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의심 안 할 만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다만 나다나엘만, 자기만 아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고 살짝 나오고, 지나가는 척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나오고 했던 곳이 무화과 나무 밑인데, 글쎄 예수님이 거기를 아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나다나엘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입 밖에 낸 겁니다. 정말 내고 싶은 말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신다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당신이 아시니 당신이 그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메시아란 말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여러분이 정말 육신이 아파서 그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이 육신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끔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린다면 좋은 기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도란 뭐냐? 한마디 한마디 좋은 말 써서, 좋은 단어 써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조목조목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적에 너무너무 몸이 힘든 겁니다. 우리 하늘이가 옆에서 조목조목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렇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조목조목 기도하니까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힘이 들어서 누워있을 적에는 자다가 번뜩 두근거려서 깨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조목조목 안 나옵니다. 목사인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좋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형편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주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은밀한 중에 있건 내가 소리쳐 부르짖건 아니면 그냥 주여만 하건 조목조목 기도하건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달 될 즈음에 저를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퇴원하고도 힘이 들어서 여러 날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제 많이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도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도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되도록 기도하려고 조목조목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주여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제가 선교 나갔을 적에 그네들이 저를 갖다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린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무스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게 이제 목사란 뜻입니다. 무스 하고 따라다니는데, 그네들은 저한테 목사님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주실 수 있어요? 뭐 좀 뭐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무스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들을 보면 걔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학용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네들이 학용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걔네들은 저한테 학용품 갖다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용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여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여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기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저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할 적에 뭔가 생각은 안 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러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이시온이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입신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이가 잠을 자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온이 옆에 시온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요셉이 형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와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셉이 형은 언제 오나요? 야 임마, 나도 요셉이야. 나도 요셉이잖아요. 근데 저 한 요셉이를 기다려요. 글쎄 말이다, 언제 올까? 그런데 요셉이가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온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시온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에게 해줘야 될지를 갖다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래서 이 뒤를 얻으면 교육관을 얻어서 우리 시원이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 그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참 미안한 거예요, 저 아이한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로서는 모르겠으니까 조목조목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온이 주여, 우리 시온이 주여, 주여, 우리 시온이 주여, 시온이 주여.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저 시온이 이름 불러놓고 주여, 시온이 이름 불러놓고 주여. 저보다 주님이 잘 아시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요셉이 엄마 아빠가 금요일날 우리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요셉이 집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데려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데려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 그러냐 이 말이지. 그래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싶어갖고선 요셉이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갖고선 요셉이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아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먼 데서 올 수 있겠어요? 괜히 애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속에는 요셉이도 사랑하지만 시온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랬던 건데 세상에 요셉이만 온다면 시온이 절대 입신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기도했더니 세상에 요셉이가 오늘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얼마만큼 많이 기도해서 어떻게 조목조목 기도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간단해요. 딱 5글자만 얘기했어요. 항상 시온이 주여, 시온이 주여. 어쩌다가는 7글자 우리 시온이 주여. 이 7글자야. 저 생각나는 게 딱 그거요. 시온이 그리고 주여, 우리 시온이 주여.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은 기도로 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했지만 보고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떤 지경인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이게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것도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함을 받았습니까? 억울합니까? 그것도 아세요.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이 왔습니까? 그것도 아세요. 아니면 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으니까 그것도 아세요. 아니면은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아세요. 뭐요? 해결하는 방법도 그분은 아세요.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거저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기도하시는데 조목조목 기도하시다가 그것이 다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 다 되지 아니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 하시잖아요. 저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면서 이미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윤택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질 그리고 사회생활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부르짖어서 한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할 터인데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